우리가 이 성경 인물 중에서 본받아야 될 분이 참 많으신데 이렇게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있습니다. 자, 이 에녹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신기해요. 에녹 이 사람이 참 어떻게 살았는가? 참 어떻게 살았을까? 에녹이란 이 분이 어떻게 죽음을 그죠?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죠.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죽음 자체를 모르고 그냥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참 이 에녹을 볼 때마다, 에녹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이 비밀스럽다는 것도 알게 돼요. 너무 비밀스럽다. 우리는 그 주님과 정말 이렇게 교제를 깊이 하고 싶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고 올바르게 하고 싶고,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배울 점 배우면서 또 실행할 수 있거든요. 실행하고 우리가 또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데, 에녹은 참 탁월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올려졌을까? 정말 본받고 싶거든요. 근데 에녹을 생각하면 할수록 비밀스러워요. 굉장히 비밀스러워요. 뭐 이렇게 뚜렷하게 그 에녹에 대해서 뭐 삶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비밀로 감췄어요. 외경에는 에녹서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그 정경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외경을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삶에서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친밀함을 유지했을까? 어떻게 정말 살았길래 정말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을까? 정말 신기하고 신비로워요. 에녹의 이름이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초보를 가르치는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신비로운 거죠. 에녹을 생각하면 부럽거든요. 에녹을 생각하면 참 어떻게 했을까? 이 에녹을 300년 동안, 그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요. 300년입니다. 300년. 300년 동안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좀 이 에녹이 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에녹을 볼 수 있을까? 많은 부분이 비밀로 감춰져 있고 이렇게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에녹에 대해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정말 알고 싶으나 별로 없어요. 유다서에 보면 잠깐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보니까는 에녹이 예언합니다. 이 내용이 에녹서에서 이렇게 발췌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서에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곧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이 에녹이 예언을 했지요. 뭘 하긴 했구나, 그죠? 근데 예언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제 오실 그죠? 그 옛날에 창세기 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오실 그죠? 초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 근데 뚜렷이 이 에녹이 뭔가 어떤 훌륭한 사역을 막 스펙타클한 뭐 훌륭한 사역 뭐 엘리야처럼 그죠? 하늘에 불이 내려지고 막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막 구원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언 한번 했어요. 예언 한번 하고 끝이에요. 안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이 비밀인 거죠. 근데 이 에녹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에녹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면 나오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아무리 들춰봐도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에녹의 어떤 행함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다는 거죠. 행함, 어떤 일을 했고 뭐 어떻게 막 사역을 해가지고 막 영혼들 구원했고 막 주님과 어떻게 막 해가지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더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주 극단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고, 행함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믿음 때문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함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행함은 그 예언하는 거, 이거 유다서에 잠깐 나온 거, 예수님을 언급한 거, 그죠?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 그밖에 없고, 에녹이 뭐 어떻게 훌륭하고 뭐 외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오는 것은 믿음이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요. 와,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었길래 이렇게 우리의 이 성에서 신비롭게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길래 정말, 그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하늘로 올려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을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본받고 싶거든요. 근데 아무리 들춰봐도 여러분은 발견 못해요. 아무리 들춰봐도 에녹에 대해서 발견 못해요. 그냥 믿음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냥 믿음이에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런 큰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강력히, 그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다른 게 아니다. 행함이 아니다. 우리는 에녹을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바울을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행함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떤 위인들을 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했을까? 우리 거기에 포커싱 하거든요. 어떻게 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뭘 했지? 나도 해봐야지. 곧바로 행함으로 빠지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극단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탁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믿음이다. 딴 거 아니다. 믿음이다. 그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강한지요, 믿음의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 상체 이상의 믿음의 단계까지 이 에녹이 들어갔다는 거죠.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했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만큼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래서 작년보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더욱더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예, 진짜 복음을 만나고 은혜를 알면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뭔가가 막혔다는 거죠. 근데 나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야 돼요. 말씀과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이해도가 높고 깊어지고 실행될 수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그죠? 이 에녹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넌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자기 의를 통해서 내가 안 죽어야지,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듣는 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에녹이 품었다는 거죠. 그게 놀라워요. 주위 사람 모두 다 죽어요. 에녹도 나이가 들고 에녹 친구들도 죽고 있는데 에녹은 안 죽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 주님이 반드시 에녹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넌 죽지 않을 거다. 근데 눈으로 보는 건 다 죽어. 가족 다 죽어. 친척 다 죽고 친구들 다 죽어. 또래들 다 죽어. 근데 혼자 살아남고 있어, 에녹이.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진짜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린 거죠. 믿음 따라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 올려지는 이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믿음의 수준이 아닌 더 깊은 차원, 우리가 모르는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 차원까지 우리는 다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있다는 거죠. 사업가는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믿음, 그죠?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돈이 들지 않고 갑자기 어떤 기업을 얻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초자연적으로,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예, 치유도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소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거죠. 주님은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을 두드리거든요. 두드려서 그 아주 깊은 그 믿음의 그 샘물을 마시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다면, 후퇴하거나 멈춰진 것이 아니고 계속 은혜 말씀 속에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깊은 샘물을 마시게 합니다. 얼마나 시원한가 마셔보라. 예, 에녹아 넌 죽지 않을 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에녹이 예, 아멘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 차원에 있는 거죠. 극단적인 믿음, 다른 행함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행함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믿음은, 그죠? 움직이는 것이니까. 믿음은 움직입니다. 행함이 따릅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을 파생시킵니다. 예,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극단적으로 안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행함을 너무 믿지 마라. 행위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해지지 마. 나 이거 못했는데요. 너무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올려졌어. 다른 거 없어. 넌 지금 뭘 중심을 두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넌 지금 어디에 포커싱하고 있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네, 극단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예, 과격한 믿음이 필요해요. 예, 강력한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에녹이 안 믿었으면 올라가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에녹은 진짜 믿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는 그 수준까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어제 그 실시간에서도 누군가 그 글을 올렸죠. 아니 훌륭한 목사님인데 질병에 걸려서 죽으시고 사고당해서 죽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격이 좋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수준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삶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칼빈과 웨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웨슬리는 오래 살았고 치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에 대해서 가르쳤고, 건강한 삶에 대해서 가르쳤고, 물 많이 마시라, 운동해라, 그죠, 많이 걸으라, 이런 거. 웨슬리는 그 옛날부터 서민들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책도 쓰고. 근데 칼빈은 안 썼어. 없어. 은혜에 대해서는 잘 말씀했어. 근데 병상에 누워서 썼지. 온갖 질병투성이로. 그리고 55세까지 죽었지. 빨리 단명해버렸지. 그 차이. 그 사람이 두 분 다 훌륭하지만은, 그죠? 너무 훌륭한데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살 수 있거든요. 에녹이 믿고 있으니까 올라간 거죠.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들었던 것이 믿음이 되는데, 여러분은 진짜 10년간 많이 들었던 그 믿음 그대로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선한 하나님이야.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부흥케 하시고 확장시키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삶은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칼빈처럼 이 질병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 질병 때문에 빨리 죽을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안 되지. 질병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과격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과격하게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야. 예, 그분 나의 의사십니다. 예, 그걸 내가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 있어야 되죠.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아무리 보이는 것으로 미혹해도 아니야. 내가 지금 아픈 건 주님 뜻이 아니야. 아플 수 있죠.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컬럭컬럭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꼭 붙들어야 돼요. 말씀 변치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격한 믿음.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딴 거 없어요. 행함. 내가 뭐 선행을 많이 해서요, 가톨릭처럼 선행이 포함되는 거 구원의 조건에 no,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주님 다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줬지. 어떤 행함? 저 사람만큼 내가 행하지 못해서, 저 사람만큼 내가 행하지 못해서 선행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믿음이 잘못된 부분이 있죠. 믿음에서 내가 확장이 일어나고 내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삶에서 그것이 나오게 되죠.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에 100%를 믿고 있으면 이 100%가 삶에서 확장이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을 20%만 받아들였다. 그럼 20%만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칼빈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는 아예 제껴놨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 치유의 부분은. 근데 웨슬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책도 쓰고 연구하고 더욱더 집중해서 그러면 예배 가운데 치유받아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자유케 돼요. 그 웨슬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파생되기 때문에, 계속 흘러넘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전이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치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맨 죽어나가죠, 사람들이. 근데 성령 사역하고 이렇게 치유돼서 아는 교회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회복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 차이가 나타나요. 영적 지도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영역에 오픈되어 있는가, 그것이 그대로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치유와 어떤 축사적인 부분, 자유케 되고 부유케 되는 그런 부분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지도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성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후퇴할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아파도 괜찮아요. 아픈 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냥 그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단명하시고. 성경은 뭐라고요? 길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주님의 어떤 부르심에 따라서 단명할 수도 있겠죠. 그는 아주 극소수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 에녹이 가진 믿음처럼 여러분의 믿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행함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액션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그 믿음의 씨앗이 얼만큼, 어떤 믿음, 이것을 가졌는지, 어떤 것을 들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죠? 혼자 가지 않습니다. 두 제자입니다. 그죠? 혼자 가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제자가 떠나갈 때 엠마오라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똑같은 고향 사람 만난 거죠. 낙심합니다. 갑니다. 그 두 사람이 동행하는 거죠.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동행하는 거예요. 고향에 내려가는 거예요. 쩔레쩔레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그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 따라갔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비참하게 그냥 죽어버렸어.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좌절해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혼자 가다 보니까 고향 사람 만나가지고 낙심한 마음을 나누면서 막 분노도 있을 것이고, 짜증도 있을 것이고, 허무함도 있을 것이고, 좌절감, 실패감, 그죠? 집에 어떻게 할까? 쪽팔린데 어떡하지? 매시에 만났다가 좋아했는데 죽어버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뭐라 말하지? 가족들이 어떡하지? 그 근심 걱정에 그 마음이 아주 쓴 마음을 가지고 갔겠죠.
근데 그 와중에 그 동료를 만나가지고 고향 친구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아유 그렇지 막 하나님 그랬다는 얘기하면서 막 짜증 내면서 갈고 있는데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싹 나타나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딱 낍니다. 그죠? 이제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그들이 몰랐던 부분들, 오해했던 부분들, 실패감, 좌절감이 있는 그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건 말씀 일이 나와 있는데 이게 몇 시간 전에 죽었어요. 어떻게 하죠? 그거는 이렇게 풀어냅니다. 예수님이 이건 이렇고 그래요? 그래요? 그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는 차가워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분명 좌절감에 실패감에 분노도 있고 너무 슬펐죠.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세요. 말씀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 풀어주다 보니까 이 실패감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차가운 그냥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막 여름이 됐어. 막 너무 뜨거워. 결국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집에까지 가서 밥을 먹는데 빵을 떼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차차인 거죠. 다시 올라간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우리? 맞아, 예수님이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 맞아, 진짜였어. 와, 신나가지고 다시 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고 반드시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반드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반드시 말씀을 인도받는 거거든요. 이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주어지고 계속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 이 자체가 300년 동안 마음이 뜨거운 상태로 지속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녹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이 말씀, 이 동행하면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동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음이 되고 듣는 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계속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계속 달궈지는 거예요. 300년 동안.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말씀의 하나님 만나니까요 계속 300년 동안 계속 뜨거워져. 말씀 듣고 뜨거워지고, 말씀 듣고 뜨거워지고, 말씀 듣고 뜨거워지고. 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어느 시점에서 넌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뜨거운 마음에 아멘, 아멘. 다 죽어도 혼자 안 죽어. 그리고 올려집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늘로 들림 받을 그것을 또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네, 신부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끌어올리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올라가겠지. 할렐루야. 믿으란 거예요. 말씀이 돼 있으니까요. 에녹이 믿은 것처럼요. 우리가 진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계속 인도받는 그 마음. 그 말씀을 진짜 들으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실패감이 있어도 상관없어. 이해되십니까? 내가 좌절감이 있어도 상관없어. 진짜 은혜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지. 앉으면 안 되지. 내가 일어나야지. 달려가야지. 결단하게 될 거예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에녹은 그랬던 거죠. 진짜 에녹은 그랬던 거죠. 300년 동안 마음이 뜨거웠구나. 좌절하지 않고 별일이 다 있었겠지.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좌절하지 않고 계속 말씀에 던진 거지, 이 에녹이. 완전 올인해 버리는 거지. 행함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니까요. 믿음을 통해서 했더니 믿음. 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주님은 옳다는 거예요. 옳다라. 믿음을 통해서 행함은 믿음이 차오르면 행함이 저절로 나오게 될 거야. 넘치게 될 거야. 믿음이 넘치면 행함은 열매로 나오게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되니까 행함을 앞세워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넘치는 이 믿음 때문에 진짜 행함이 나오게 되는 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거다. 행함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많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거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만 똑바로 잡아라. 믿음을, 심령의 믿음을 똑바로 잡아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똑바로 잡아라. 그러면 행함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주의 자녀가 됐다. 그 프라이드를 내가 꽉 잡으라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내가 꼭 붙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감이 없으니까요, 흐물하니까, 흐릿하니까 어떻게 해요? 행함이 안 나오지. 자신감 있게 안 나오지.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어. 그 안에서 어떤 프라이드를 꽉 잡았어.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예. 내가 치유에 대해서 믿음이 내가 확고하고 딱 붙들었다, 꽉 잡았다. 그러면요, 치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치유하게 됩니다. 네. 이게 흐물흐물하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도 못 받고 치유도 못 해요. 무서워서. 타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귀신 타고 들으면 그런 말 없어요. 없어요. 타고 들은다 말. 타고 들어올 터이니 너희는 금식하고 깨어 있으라. 그런 말 없어요. 그죠?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 귀신이 잘못 전달되는 정보. 그걸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말고 담대하게 치유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손을 뻗고, 그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난 믿고 있으니까. 아웃풋으로 나온 거예요. 예, 내 안에 넘치니까요. 예수님이 넘치니까요. 죽은 사람에게 그냥 손이 가는 거예요. 문을병자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너 집 가자, 문을병자야. 너 집 가자. 사람 놀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될 텐데. 뭐 안 돼? 믿음이 넘치고 예수님 믿음이 넘치니까요. 그 믿음이 파생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니까요. 진짜 믿음. 그 에녹이 보여준 거, 동행하는 거. 그 말씀에 동행하는 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어떤 사역, 어떤 행위, 그것이 카운팅된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위가 카운팅되는 거예요. 하늘 상급이 반드시 주어지는 거. 네, 그분이 살아계심과 상 주시림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네, 에녹은 그걸 믿고 있다는 거죠.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그것을 믿으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이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세상의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힘, 믿음이라. 에녹이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 믿음이라. 예, 다 죽어야 되는데, 나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에녹이 믿음이라. 예, 세상에 어떤 다 죽어야 돼 당연하게 여긴 것들도 우리에게는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코로나 시대에 다 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뛰어넘어 버리는, 우리 교회는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부흥돼 버리는, 확장돼 버리는. 예, 그거예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문 닫고 다 어려운데 더 일이 많아지고 뛰어넘어 버리는. 지난주인가 파티한다고, 예, 더 확장됐어.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또 문자 와요. 파티 초대하더라고. 와, 잊지도 않으셔. 이사님이 다, 상무님이 전화 가지고 오시라고, 목사님 오시라고. 와, 그 마음이 참 바르다. 저 회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다 알고 있고, 그죠? 그냥 저는 아무거나 그냥 일반 사원인데 저에게 막 기도 부탁한다고 막 그러고, 이번 건 참 중요하다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예. 미팅은 다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뒤에서 저는 뭐 기도를 막 쉐리 막 후원하는 거지만, 내가 아파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확장돼 버려. 모두 어려울 때, 그죠? 확장돼. 세상을 뛰어넘어 버리는. 엄청난 그 금액에 뭐 그것을 또 어떻게 됐어요. 야, 계속 파티한다고 해가지고 꼭 부르고, 저번에 또 부르고 또 오신다 그러고 막 이렇게 안 오셔도 된다고. 부담스러워, 안 오셔도 된다고. 그렇게 챙겼어.
보이시죠?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주의 종을 어떻게 믿는 자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그분 그 CEO가 어떻게 해요? 불교라고요. 불교라고요. 부적 붙여놨다고요. 저는 아침마다 어떻게 부적 보고 휴, 태워져. 예수 이름 태워져. 넌 종이 쪼가리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이곳에 주의 임재 덥습니다. 딱 째려보겠다 하거든요. 아무리 붙여도 부적은 소용없어.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 할렐루야. 직원들이 막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예언 듣고 막 상담하고 저한테 막 이게 보통 일이냐고. 지금 회사가 더 확장되고 막 돈이 넘쳐나. 할렐루야. 어떻게 이미 다 최소한 사람을 전화해가지고 오시라고 막 모시는데 안 갔죠. 받아 먹고 뭐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나는 그냥 아이고 잘 됐다고, 너무 잘 됐다고 격려해드리고 계속 기도하겠다 그러고.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야.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도 주님 마음 보시기에 너무 이쁜 거죠. 이야, 그겁니다.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 딴 거 아닙니다. 그 안 믿는 사람도 저를 믿은 거예요. 목회자를 존중하고 믿은 거예요. 신에 대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불교잖아요. 기도해달라고 막. 불의한 일을 당해서 그 CEO 사장님이 젊은 애한테 막 쌍욕을 막 당하고. 요즘 MZ 세대 막 싹바가지가 없어가지고 할렐루야. 네, 일부 사람들이 너무 무례하게 막 그런 부분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걸 목격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이건 아닌데. 막 손가락질하고 그 젊은 애가 20대 초반 애가 막 그렇게 막 너무 그런 거예요. 비디오 다 찍혔어요. 그 안에 CCTV 다 찍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이 사장님을 위로해드리고, 이분도 막 불러가지고 어떻게 품으려고 했는데, 계속 직원을 품으려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묻더라고. 조금 들어오시라고. 제가 들어가서 괜찮습니까? 하니까 조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제자가 다 따르지 않았지요? 어떻게 하셨지? 예,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하면서 모두 다 그렇게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자유가 있고요. 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가요? 높이말 써가면서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막 문의하시고 그렇게 위로받으시고 또 힘을 얻고 감사하더라고. 초반부터 그렇게 해서 계속 90도 인사. 저에게 제가 뭐라고 책 읽으면 말씀드렸죠. 목사님 책 읽으신다. 독서되면 독서. 창피해가지고 뭐 얼굴 빨개가지고.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믿지 못하지만은 저를 통해서 신의 어떤 능력과 어떤 은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청년 때 그 목사님과 뭐 어떤 그 독일에서 공부하실 때 목사님과 친했대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총,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존중하면서 또 친구분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주님께 축복받은 거지 뭐. 참 감사해요. 이렇게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뭐가요? 믿음이.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지금 막 어떤 영적 성숙도가 높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믿음을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진짜 믿고 있나? 거룩함을 내가 진짜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걸 믿고 있는 거 맞나?
그 은사가 모두 내게 다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권세가 있다는 걸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이게 믿는 것이 조금 흐리면 내가 이것이 행함이 안 나오게 돼 있으니까, 예, 믿음을 점검하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지? 이걸 점검하면 돼요. 어떤 말씀에 내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지? 이걸 점검하면 돼요. 곧 그것이 믿음이 되니까. 내 마음에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거 맞나?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진리를 말씀을 듣고 있다면, 목회자와 상담을 하고 어떤 예언을 듣고 있고 말씀의 선포를 듣고 있다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내가 일어설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좋은 기회를 더 주님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이 차고 그저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오케이, 진짜 주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에녹처럼요 300년 동안 뜨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다른 말씀에 어떻게 율법이나 그죠? 종교적인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내 마음은 식어지게 될 거예요. 내 마음 차가워지게 될 거예요. 세상을 향하게 될 거예요. 돈을 밝히게 될 거예요. 성공주의에 빠지게 되는 증거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증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진짜 내가 바른 마음과 바른 중심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그 증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 계속 식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주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 마음이 뜨거워서 벅차오른다는 거. 더욱더 주님과 기도하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고 에녹처럼요.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예수님 더 보고 싶고 그분을 더 체험하고 더 알고 싶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어느새 내 마음이 식어지고 내가 다른 돈에 눈이 멀게 되고 성공에 눈이 멀게 되고 세상의 재미에 빠지고 있고 거기에 내가 더 추구하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거죠. 낙심한 자와 같이 가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그 친구처럼 예수님 빼고 가는 거죠. 그 내 마음이 식어진 것을 내가 알면 내 마음을 찢어가 열고 주님 역사하십시오. 예, 반드시 주님 동행하시고 말씀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말씀을 주셔서 진리를 선포하셔서 내 마음이 뜨겁게 뛰게 되는 거죠. 타오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좌절감이 있었구나. 실패감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다시 빠꾸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뜨거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진짜 불을 주셔가지고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 성령의 불로 마가 다락방에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뜨거움을 그 무리 속에서 그 그룹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뜨거움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충만해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제서야 가야지. 그 전에 가면 안 돼. 그 전에 집에 가는 게 아니야. 성령의 불 받고 능력이 충만하고 권세 받고 성령 충만해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땅끝까지 가야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네가 갈 수 있어야지. 진짜 동행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중도 포기해가지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중도 포기해가지고 식은 마음으로 실패감으로 좌절감으로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니까. 주님은 끝장을 봅니다. 네가 나를 따랐냐? 주님은 기억합니다. 그럼 기회 주시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해도요, 실패감이 있어도 좌절감이 있고 시험 당해도 주님은 따라 붙습니다. 주님은 다른 모습으로 따라 붙습니다. 저 어디 가는 것이냐? 낙심해서 집에 갑니다. 짜증나서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아니 그게 아니다.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이 낙심할 수도 있고 실패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슬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따라 붙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 주님은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포기하지 않아요. 마음만 오픈하세요. 마음만 좀만 더 여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마음을 여세요.
제 마음을 태워주세요 주님. 예, 진짜 동행하고 싶어요. 에녹처럼요 동행하고 싶어요. 그걸 집중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뜨겁게 하고, 정말 동행이 뭔지, 동행하는 삶이 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바른 말씀에 계속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다른 어떤 행위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가 성장하면 행위는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시차가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시차가 있는 괜찮아요. 이 땅의 시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인내하면 돼. 바로 이 시간이 인내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인내하는 거지. 실패가 아니고 인내하는 거지. 인내. 참아내는 거지. 인내 복음이잖아요. 이 땅의 시간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내가 인내하다 보면 어떡해요?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거지. 결론은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에녹이 상을 받은 것처럼요. 우리도 상이 있습니다. 예, 사모하시고 진짜 동행하십시오. 네, 진짜 말씀을 더 사모하세요. 은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기, 여러분이 막 달려가셔야, 마음으로 막 달려가셔야 됩니다. 주님 막 끌어안아야 됩니다. 막 어디 가십니까? 막 동행합시다. 주님 반드시 말씀합니다. 막 이러고 그게 너무 기가 막혀. 내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주님의 큰 은혜. 신학교 가서도 막 기숙사에 자야 되는데 막 2층 침대거든요. 좁아. 굴러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돼. 벽에 붙어서 자거든요. 주님 막 깨워서 또 말씀하세요. 몇 시간씩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끄적 적어요. 조그맣게 불 켜가지고 쭉쭉쭉 적고. 예, 너무 좋아요. 그분은 계속 말씀하시고. 왜요? 내 마음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동행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말도 없이 그냥 이 사이가 아니에요. 예, 계속 대화하는 사이. 주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안 들으는, 듣는 방법도 모르고 안 들으려고 하고, 예, 책망할까봐 막 괜히 막 모른 척하고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야, 사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하세요. 대화 들으려고 하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합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계속 말씀하실 수 있어요. 계속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언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책망하고 막 무당처럼 막 그런 데가 마음이 확 식어져가지고 막. 그래서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목격했던 것이, 예전에 초반에 그 사역할 때 그 한 분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언하거든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살려놨더니 그 학생을 살려놨더니, 내가 구슬려가지고 살려놨더니 예언 한 번 듣고 팍 일어나가지고 가버려. 화가 나가지고.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무당짓이지. 그 예언이 정확해도, 그 계시가 정확해도 결과를 보세요. 결과 다 구슬려가지고 살려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팍 떨쳐버리면 나가버리는, 교회 나가면 그 즉시로 마음 상처받아가지고 이런 예언. 이거 예언 아닙니다. 이거 무당의 영입니다. 무당의 영. 점치는 겁니다. 막 정죄.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씻김 받았습니다. 예, 우리를 계속 세워주고, 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한 예언이에요. 죄를 지적해가 너 이렇게 못했지 그게 예언 아니에요. 그거는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면 손가락 막 꺾어버려. 막 입 다물으라고. 당신 예언한 거 아니라고. 회개하라고. 무당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으면서 지금 뭔 짓이야 그게.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목격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저에게는 어때요? 손잡아 우리 일 좀 합시다. 이렇게 저렇게 저거 아니다고. 사모님도 아닌 것 같다고.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예언이 절대 아니에요. 저항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주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요. 그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희망이 주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니까 그거예요. 진짜 동행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네, 꼭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에녹과 같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이 확장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고 도와주고 그죠? 늠름하게 네 주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녀로서 당당하게 탁 여러분이 10년 뒤에나 다 이렇게 막 자녀 앞에도 탁 이렇게 막 당당하게 막 항상 이런 모습으로 탁 여러분이 서 계시길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